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어준 IMC 워십 찬양팀과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홍예빈 솔리스트의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홍예빈 솔리스트의 찬양과 같이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갈 길을 비춰주시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7남녀선교회 특별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올려드린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의 주님을 뵙는 칠남녀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제7남녀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제7남녀선교회 성도님들과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아름답고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물건을 사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예를 들어 최신형 스마트폰을 샀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번호를 옮기거나 이전 폰의 자료들을 옮기고 다 옮겨지면 곧장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사용 설명서를 가장 먼저 정독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모든 설명서를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저와 같이 설명서를 읽지 않고 곧바로 새로 구매한 물건들을 만지시면서 익혀 가실 것입니다. 아닙니까? 저만 그런가요? 네. 그런데 저는 가끔 물건들을 대할 때뿐만 아니라 운동을 하거나 새로운 일을 할 때에도 먼저 해보는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아내와 10년 만에 해외 데이트를 다녀왔는데 이색 데이트로 활을 쏘러 다녀왔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해보고 싶었던 활을 쏜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고 그곳에서 직원이 설명을 자세하게 해줘도 듣지 않고 활은 언제 쏘지? 이 생각만 가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설명이 끝나고 아내와 같이 활을 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네, 어느 쪽이 제가 쏜 쪽일까요? 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안타깝지만 처참하게 쏜 곳이 제가 쏜 표적입니다. 합계를 내보니 아내와 12점 이상의 차이로 제가 지게 되었는데 이날 이후로 아내에게 까불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아내에게 처참히 패배하고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든지 설명을 잘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직원의 설명을 잘 들었고 들은 대로 하여서 원하는 표적에 맞출 수 있었지만 저는 제대로 듣지 않았고 감으로만 하였더니 처음에는 화살이 시위에 걸리지도 않아서 나가지도 않게 되고 결국에는 원하는 목표에 맞추지도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무언가를 할 때 설명을 잘 듣고 그대로 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설명서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리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신가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주제는 노래에도 많이 인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약 10여 년 전쯤에는 이런 노래가 대유행을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 네, 이 노래는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노랫말처럼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기대하는 것처럼 쉽게 누릴 수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은 원하시는 것만큼 매 순간마다 행복하십니까? 아마 그런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행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행복이 신앙의 전부는 아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행복하지 못한데 우리들 안에 행복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행복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행복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믿고 행복함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행복한 모습이 전해져야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할 수 있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삶을 약속받았다고 하면서 행복은커녕 매일 힘들어하고 인상 쓰고 있다면 누가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칠남여선교회 성도님들과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우리들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행복 설명서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까지의 배경을 살펴보면 십계명을 다시 받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가르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왜 십계명을 다시 받게 되었습니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법을 받는 동안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노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던져 깨지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과 행복을 구하려 하였지만 그 결과는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고 우리 칠남여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로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본문을 보면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세상과는 다른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즉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로 이스라엘을 택하여 주셨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로 택하여 주신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 이스라엘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할 것을 요구하시는데 먼저 할례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할례는 생식기의 포피를 베어내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상징합니다. 할례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선택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복종하겠다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지만 그에 합당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나누었듯이 이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자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스스로 파괴하였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별한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곧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다른 것에서 행복을 추구하던 삶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더 나아가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목을 곧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곧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마치 사춘기에 반항심만 깊어진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목에 힘을 주고 대들려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표현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고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않으며 주님께로 돌아가 순종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세상을 향해 있었던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 주님께로 향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칠남야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둘째로 사랑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에게 요구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 사랑을 행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야 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다시금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시면서 주 가운데 주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신 중의 신, 주 가운데 주시라는 말을 직역하면 신들의 신 그리고 주들의 주라는 말로 다른 신들을 인정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존재, 가장 우월하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더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외모를 보거나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18절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돕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당시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 법적 약자들이었고 나그네 역시 가장 비천한 자를 상징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시편 68편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재판장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은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곳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편이 기꺼이 되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화려한 것에 주목합니다. 나에게 유익한 것만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도 그런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 역시 이 땅의 소외된 자들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사랑으로 선을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더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본래 어떠한 존재였는지, 어떠한 은혜를 누리며 지내왔었는지를 기억하고 우리 역시 우리가 받은 대로 똑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본래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것이 과거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은혜를 입을 만한 모습이 조금 더 없었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어떠한 자격도 없는 것이 지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주와 수치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행할 차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으로,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선교의 사명을 사랑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봉사하고 구제하며 삶을 내어줄지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결국 사랑이 아니면,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선교회로 모이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을 흘려보낼 때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우리들 또한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사랑을 흘려보내어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칠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셋째로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말씀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떨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며 거룩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공경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행동을 조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섬기다는 것은 노동하다, 봉사하다, 모시다, 받들다의 의미로 주로 무언가를 바칠 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지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달라붙다, 붙잡다, 밀착하다는 뜻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는 것, 의지를 가지고 결단과 열정을 담고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높은 존재로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즉 20절을 통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해야 하며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붙잡겠다는 결단과 열정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을 가장 높은 존재로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20절에 언급된 행위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주일에 예배 말고 다른 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놀러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아침에 어린이 예배, 그리고 대예배, 어른 예배, 저녁 예배를 드리고 오면 주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렇게 하루가 끝이 났고,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주 6일 학교를 다니던 때라 하루도 마음껏 놀지 못하는 것이 너무 속상해서 주일날 예배 좀 안 드리고 놀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혼을 앞두고 사역을 내려놓고 휴학을 하면서 공장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주일 아침 일찍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등 마는 등 하고 놀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놀러 갈 생각에 들뜨고 행복했지만 막상 놀아보니 전혀 행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불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놀면 행복할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모이지 못했을 때도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않으셨습니까? 교회에 모일 때는 몰랐는데 모이지 못하니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가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셨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도 예배의 자리가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예배의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가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다할 때 행복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참된 행복을 주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제7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하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시편 16편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복으로 번역된 토브는 오늘 본문의 행복과 같은 단어로 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같은 구절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아멘. 새번역으로 보니 이 구절이 결단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만 같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내게 행복이 없다는 이 시편 기자의 결단의 고백처럼 우리들 역시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백하시는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하고 사랑을 행해야 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제7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한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없는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참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참된 행복을 누리고 전하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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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 속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속하여 살아가는 것이 행복임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저희를 또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저희들 참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예배 자리에 힘써 참여하여 참 행복을 누리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행복을 있던 가운데 흘려보내는 우리 신남자 성도들과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이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신람여선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 헌신을 다짐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헛된 것으로 행복을 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주님께 순종함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저희들 또한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을 행함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여 참 행복을 누리고 그 행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전하는 우리 칠남여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듣지 않아야 할 말을 귀를 닫겠다는 결단을 지키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헛된 말, 부정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인도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